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었더니 그 아이가 자리로 데려가니 그가 아들이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모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세 편에서 모세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의 그 전 과정을 보면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필연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는 누구라 할지라도 단박에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가 산하 제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내의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많은 사내 아이들이 죽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는 생각했습니다. 사내 아이를 죽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들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가 생각하는 지혜였습니다. 바로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로는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악법 속에서도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생육하고 번성이 멈추지 않고 이 악법 속에서도 그것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들이 여전히 따라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아들을 낳으면 죽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70년부터 약 90년대까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산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부터인가는 그 인구 증가수가 제로라고 합니다. 제로라는 것은 출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주고 있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 부부의 생활 가운데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의 풍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각각 그 처한 상황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출산을 멈추지 않았다는 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추종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언약의 말씀을 따랐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기독교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내놓아요. 이때 우리는 이 반대되어지는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가니까, 그것이 유행이니까, 그것이 이 시대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유행을 못 따라가면 마치 뒤처지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 지혜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그 지혜가 마치 진짜 큰 지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지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이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가 바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런 악조건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 오래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결단을 해야 돼요. 부모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이제 보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이 보내는 과정 가운데 어떤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띄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그 누이가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를 지켜보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따라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발견해요. 그리고 갈대 상자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이때 성경은 그 바로의 딸의 심정이 이렇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바로 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표현을 하면 긍휼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전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도 동일한 마음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바로의 딸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 여인이 히브리 아이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6절을 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개입하시는 구절이 6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딸 가운데 개입하셔서 불쌍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바로의 딸 가운데에 간섭하셔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의 딸의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 연민의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바로의 딸은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분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충만케 하시고 안 될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것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산적해 있는 그 수많은 일들, 너무 커 보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의 생명을 살리세요. 그에게 생명을 주세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삭슬을 받고 유모가 돼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모세의 어린 시절을 양육하는 자로 이렇게 서게 돼요.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간섭하심과 개입하심과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 어느 누구가 막는다 할지라도, 그 어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의 뜻은 그분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당시의 제왕이었던, 당시에 그 모든 나라를 통치했던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간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간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그분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보답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는 우리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뜻을 꺾을 그 어떤 것도 없는 분인 것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또 한 가지 기도드리기 원하는 것은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무한한 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며 주님의 지혜는 무한하며 주님의 지혜는 선하며 주님의 지혜는 올바르며